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마음을 모아 예배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내 주를 가까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을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또 열흘 동안 은혜 가운데 돌보신 주님, 복된 주님의 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게 주장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한손합니다.
기독문 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서기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여호와가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되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셔서 참회 기도 하시겠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주님 앞에 말씀 앞에서 양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행동과 말과 생각들 정직하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용서를 빌며 참회합니다. 주님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 산제물로 드려지고 오늘도 주시는 은혜와 지식의 풍성한 삶으로 무장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또 심령들 되도록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참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우 기쁘게 순례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시로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한낱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에 빠져서 동감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이고 그 안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한낱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받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목소리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네. 온 영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떼어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리고 겸손함과 은밀함과 즐거움으로 정성된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사용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영혼이 달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확장하는 복된 심령과 가정이 되도록 늘 은혜 충만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육간에 강건하게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와 모든 위험에서 질병에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상으로 또 우리 친교실에서 예배드리는 분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모아 예배 드리십시다. 특별히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참 예배 참석하는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갖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사랑의 선물 친교포에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가급적 앞에서부터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예결산에, 다음 주에 또 임시재직회, 그 다음 주에 공동회가 있습니다. 안전수칙으로 예방에 최선을 다해서 마스크, 손 씻기, 거리 두기 등 여러 가지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쁘고 감사한 것, 우리 아는 대로 우리 박원웅 집사님 오늘 결혼 예배가 이 예배 마치고 바로 이어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축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한옥기 선교사님 위해서 이번 주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친교는 우리 새 출발하는 우리 새 가정 꾸린 우리 박 집사님 가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세상으로 발길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항상 답을 주시는 주님, 새해를 맞아 다짐했던 많은 결심들이 세상과 타협하며 살다 보니 벌써 이런저런 죄와 허물로 물들었습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지은 죄들을 고백하고 참회하오니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에서 승리하지 못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비드로 인해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새해에는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건강도, 잃어버린 관계도, 잃어버린 기회도, 잃어버린 물질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세상 속의 말보다 주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는 한 해가 되게 하시옵고, 고비스로 불안해하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들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새해를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병을 앓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사오니 주님께서 깨끗이 치유해 주시어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를 소멸시켜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안전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사역하고 선교 지역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선교사님과 가족들이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한결같이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더욱 겸손하고 더욱 봉사하며 더욱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남들보다 수고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들을 한 번 한 번 기억하시고 건강과 복을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여 새 출발하는 가정이 있사오니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축복과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가정이 사랑과 평화와 행복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능력 주시어서 말씀 듣고 세상에 나가서 은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은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충성외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건전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사람은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동물들은 그렇지 않아요. 동물들은 태어나서 망아지 같은 경우는 1시간이면 부르르 떨면서 일어나요. 그리고 지가 엄마 젖 빨고 그 다음 날이면 들판을 걷는 정도가 아니라 달릴 정도입니다. 근데 사람은 어때요? 태어나면 기지도 못합니다. 걸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만물의 영장이라지만 부모의 사랑 없이 아기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기가 커서 어른이 돼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도움받고 사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다가 늙어서 이제 또 아프시면 어쩔 수 없이 갓난아이 같이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만 되는 게 하나님이 정한 인간의 사이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중요할 때의 도움을 잘 받아야 돼. 튼튼한 동아줄인 줄 알고 붙잡았는데 이게 썩은 동아줄이 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철석같이 믿었는데 잘해줄 줄 알았는데 믿는 도끼인 줄 알았더니 이게 믿는 도끼가 아니면 자기 등에 발등 찍힌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누군가를 의지를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불안하고 두렵고 어려울 때 중요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점쟁이 찾아갑니다. 무당 찾습니다. 뭐 사주팔자 관상을 보고 손금을 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날 하루 정도 위로를 줄진 몰라도요, 근본적인 문제는 절대적으로 도와주지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점쟁이 치고 잘 되고 행복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그 존재로는 누구를 도와줄 능력도 없고 자격도 안 돼요. 그래서 근본 문제 해결은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 하나는 인간의 생사화복과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제일 신앙 가지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자 이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 믿고 의지하지 않고 사람 믿고 의지하는 자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이 오늘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목과 같아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람 믿고 사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의 그 결국은 마지막은 분명하게 아니다 이거예요. 실패와 절망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여기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막의 떨기나무. 사막의 평균 온도가 엄청 뜨거워요. 적도만 해도 평균 온도가 섭씨 50도, 화씨로 122도가 그게 평균 온도예요. 여러분, 화씨 100도만 돼도 어때요? 우와 하잖아요. 122도 살아보셨어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보니까요. 아유, 선교는 둘째치고 사는 것만 해도 이거는 훌륭하시다 할 정도예요. 태국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습도 많은 공기가 훅, 그게 언제나 그래요, 거기가. 이야, 그러니 그 사막의 떨기나무는요, 가시가 길게 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열매도 없고 잎도 없고 쓸모도 없어가지고 남들 고생만 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는 사람이 마치 그 사막 떨기나무 같아서 별로 쓸모가 없을 뿐 아니라 이게 찌르고 다니고 남 고통만 주는 그런 존재가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떨기나무가 사막에 있으니까 건조하고 메마르잖아요. 하나님 떠나 메마르다 이거예요. 기쁨도 메마르고 감사도 메마르고 소망도 메마르고 사랑도 메마르고, 그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창조받았을 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그 풍성한 사랑이 죄 짓고 나서나 어떻게 말해요? 당신 주신 여자가 이러면서 핑계하고 책임 전가하고 그건 뭐예요? 그게 사랑이 메마르니까 절망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언제 제일 절망에 빠지느냐 보니까 내가 버림받았다 하는 순간에 제일 아주 절망을 많이 느낀대요. 고통을 많이 느낀다.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다. 나는 버림받았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할 때가 제일 심년에 빠지는 때래요. 이겨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으로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걸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된다. 유다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군대가 이 사네립 왕을 필두로 대군이 쳐들어와서 유다 땅을 다 점령하고 수도 예루살렘만 딱 포위했습니다. 자, 이제 도가내든지 완전히 사면초가 풍전등화예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믿음이 좋았어요. 다른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어요. 문제를 보지 않고 그 문제 앞에 약해서 떨지 않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문제보다 훨씬 크시는, 역사를 절대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백성들에게 역대하 32장 7절 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백성이 유다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안심하니라. 이 아수르 왕이 막 하나님을 모욕하고 히스기야 왕 말 듣지 마 하면서 거만하게 교만하게 나오니까 그
그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그 선전 포고문을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딱 펼쳐놓잖아요.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저렇게 홀대하고 망령되게 행하는 저 가만두겠습니까? 오늘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참 믿음이 좋았어요. 하나님만 믿고 딱 의지하고 백성들에게는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마음을 안심하게까지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 선지자가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역대하 32장 20절 21절에 이사야와 함께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뭐 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구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에 들어갈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하나님 앞에 믿고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 천사, 영어 성경에도 an angel, 두 천사도 아니에요. 복수가 아니에요. 싱글이에요. 한 천사를 보냈는데 그 천사가 모든 용사들, 지휘관들 다 죽여버리더라. 그러니까 이 왕이 낯이 뜨거워가지고 돌아가서 그의 신전 들어갈 때 그의 몸에서 난 자 누구예요? 자기 아들들이. 안 되겠네 하고 죽이더라 이거예요. 자기 믿고 거만하게 방정 떨고 교만하게 자기의 능력 과시하면서 나간 그 자의 결과가 비참한 걸 보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 주관하시고 역사를 지배하시는 전능하신 권능의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람 믿고 의지하는 자 되지 말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7절 보시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복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 찬송에도 만복의 근원 하나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 복의 근원,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내 어려운 문제도 기가 막히게 저잘되게 해결해 주시고, 잃어버렸던 것도 하나님이 회복하게 해주시고, 나중에 보니까 손해가 아니게 해주시더라 이거예요. 함정에 더 잘되게 해주시고, 내 잃어버린 신앙 더 찾게 해주시고, 내 이 인격도 더 성숙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유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이게 좋은 일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시편 34편 8절 9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도다. 사람들이 복 받기를 좋아하죠. 새해 되면은 제일 많이 하는 인사가 뭐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미국 사람도 God bless you, 해피 뉴 이어. 중국 사람은요, 새해가 되면은 복이란 걸 빨간 글자로 써가지고 거꾸로 붙여놓는데요. 왜 거꾸로 붙여놓으니까 복이 쏟아지라고 붙여놓는데 여러분, 복을 거꾸로 한다고 쏟아집니까?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복이에요. 복은 내가 쫓아가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따라 붙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영원히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참 좋으신 분이에요. 시편 48편 14절에 놀라운 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리고 시편 121편 7절 8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겠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에요? 히브리 13장 8절에 보시면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우리를 지키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언제나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지켜주실 뿐 아니라 호흡이 다하는 그날 그 시간도 호흡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고통, 눈물, 이별, 슬픔, 고비도 없는 천국에서 영생복 나갈 거예요. 주님 찬송하며 살 거예요.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확실히 보장을 해주니까 우리 미래가 얼마나 밝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소망 중에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바람 앞에 흔들리지 마시고 약해지지 마십시오. 문제에 종노릇하지 마십시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라 이거예요. 세상 사는 방법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하나는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요. 그 결과는 망하는 길입니다.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함 속에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4편 6, 7절에 이 시편 저자가 결심의 고백을 합니다. 자, 나는 뭐라고 했어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다.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그 당시에 활과 창이면 최고의 무기죠. 내 최고의 것, 내가 이거 의지하지 않는다. 내가 오늘날 많은 것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때 어떤 어려움에서도 감당할 뿐 아니라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 마음도 평강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내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가 사는 나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복을 받는 거예요. 자, 미국의 크로스포인트 교회 피터 윌슨이란 목사님의 두려움이 속삭일다라는 책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들을 꽉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의 떠드신 손을 잡을 수 없다. 하나님의 영원한 것은 없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어떤 것 좋다고 꽉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날 위해 구원의 손, 더 축복의 손을 내밀어도 내가 그거 못 잡아요. 그거 잡으려면 이거를 놔야 그걸 붙잡잖아요. 내가 오늘날 믿고 있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물질이에요? 재능이에요? 자식이에요? 건강이에요? 무슨 큰 권세예요? 그거 붙잡고 있는 한, 내 학벌, 내 미모, 내 경력, 내 세상의 자랑, 그거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 못 붙잡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전에 좋던 것, 내가 추구하던 것, 그건 배설물이더라 이게. 어떨 땐 나를 해롭게 한다고까지 했잖아요. 가장 고상한 놀라운 유일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의 손길 딱 붙잡을 때 확실하게 잘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손 딱 붙잡았더니 잘 되잖아요. 하나님의 손 붙잡지 않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붙잡고 잘 되겠거니 하면요, 하나님이 한번 훅 불어버리시면요 바람이 나는 경우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 오늘 8절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예레미야 17장 8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을 받는다. 왜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어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뿌리가 강물 줄기에 닿아 있어서 더위가 오고 가뭄이 와도요, 그 잎이 그대로 푸르고 청청해요. 그 열매가 풍성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이 가뭄이 옵니다. 가뭄. 오늘 세계 팬데믹이에요. 팬데믹으로 이 경제 가뭄이 왔어요. 온 세계가 경제 가뭄이에요. 건강 가뭄. 막 데미지가 나고 미국에 지금 2,20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있어요. 이 경제 가뭄이에요. 건강 가뭄이에요. 사람도 잘못 만나니까 사람 가뭄이에요. 이런 가뭄에도 생수의 말씀, 생명수의 성령에 딱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이게 쫙 진액이 올라온다 이거예요. 영양이 공급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넉넉히 이길 수 있고 그 풍성한 잎이 청청하고 열매를 맺고 그 넉넉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피할 것이 뭐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 다 같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더라. 환난에 더운 바람이 불어오고 문제의 어려움에 가뭄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잎이 청청하고 푸르고 열매가 더 잘 맺혀요. 사실은 이 가뭄에는요, 햇볕이 많이 비치기 때문에 탄소 동화장액을 더해요. 일조량이 많아서. 그러면 사실 열매는 당도가 높고 더 좋은 알곡의 극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물줄기에 하나님의 생수의 말씀과 성령에 딱 붙잡혀 있으면요, 그 풍성한 삶의 열매가 넘친다. 이것을 에스겔 47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어떻게 해요?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다 같이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말씀에 굳건히 서 있으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돼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뿐 아니라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은혜가 임하고, 이게 여기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러니까 자기만 먹습니까? 다른 사람도 먹잖아요.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막 베푸는 사람이 되는 이 축복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복은요, 나누어야 복이에요. 복을 움켜쥐기만 하면 그 복은 참된 복이 아닙니다. 물이 고이면 어떻게 해요? 썩어요. 샘물은 자꾸 퍼내야 돼요. 퍼낼 때 맑은 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때 이걸 나누고 쉐어하고 기뻐하고 같이 공동의 유익을 추구할 때 그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11절에 이런 복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어떻게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어떻게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못 같겠고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못 같을 것이라 샘 같을 것이라. 물된 동산 같고 물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그래서 늘 기쁨의 샘, 사랑의 샘, 감사의 샘, 이 은혜의 샘이 나 철철 넘친다 이거예요. 누구에게? 내 뜻대로 사람 믿고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나는 주님의 나라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다윗같이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도 너가 최고다. 그러시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물가에 심기운 나무. 그런 삶을 산다 이거예요.
자, 이 물가에 심기운 물된 동산에 복을 받은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합니다. 이정우라는 분이 이제 나중에 훌륭한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본래는 건축업을 잘하면서 사업이 잘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 사람을 만나려고 했는데 그만 이게 사업이 쫄딱 망했습니다. 빚더미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오던 사람 다 없어질 뿐 아니라 친척들도 떠나고 심지어 가족들도 떠났습니다. 버림을 받았어요. 살 이유가 없다 해가지고 제주도 가서 죽겠다고 제주도로 건너가서 모아놓은 그 수면제를 잔뜩 먹고 쓰러졌어요. 그런데 마침 이 관광객이 발견을 해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가서 살려냈어요. 그랬더니 살아난 이 사람이 나 죽으려고 했는데 왜 살렸느냐고 고함을 지렀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당신 죽을 용기 있으면 그 용기를 가지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믿고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십시오. 제대로 처방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한번 살아볼까 해가지고 이제 밤에 교회를 찾아갔어요. 아무도 없는 교회 문이 열려있어 들어가서 장의자 이런 데서 이 퓨에서 잠을 자고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늘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더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믿고 한번 살아볼까? 그래서 막노동을 합니다. 하루에 일당 5만 원을 받았대요. 2,500원으로 밥 사 먹고 그 나머지는 그냥 쓸 데도 없고 헌금만 많이 했대요. 나 죽었는데 살려주신 하나님 그저 늘 기쁘고 감사함으로. 근데 한 번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야, 너 본래 하던 거 있었잖아. 그거 좀 개발해봐. 그런 아이디어가 번뜩 떠오르더니 본래 내가 건축업을 했으니까 막노동하는 것보다는 좋아.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건축 자재상을 찾아가서 한번 딜을 해야 되겠다. 건축 자재상 큰 데를 찾아가서 그 주인에게 단판을 짓습니다. 내가 당신 건축 자재상 예를 들어 10억을 벌게 해줄 테니까 8억은 당신 가지고 2억은 주십시오. 뭐 미천 들 것도 없이 장사해가지고 80% 준다니까 오케이 해보십시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제주도에 골프장 건설 붐이 막 일어날 때였어요. 때가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사 현장마다 가서 좋은 그런 목재 건설 자재들을 대주겠다고 약속을 하니까 그 말하는 게 뭐 좀 아는 사람이고 잘했던 사람의 경력이 있으니까 이게 뭐가 맞은 거예요. 아주 호황해가지고 그 해만도 20억을 벌었답니다. 그래서 16억 약속대로 5분의 4를 주고 4억을 벌고 그 다음엔 또 자주성가해가지고 사업 본창해가지고 교회를 4교회나 짓고 11곳에 선교지를 보내고 어려운 사람 자기같이 힘들고 죽고 싶어하는 사람 살려보겠다고 사단법인 나눔 플러스라는 걸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어려운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어 막 도와주고 은퇴 목사님들도 돕고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 내가 딱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내 남은 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쓰임받는 좋은 일꾼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나가는 교회에서 훌륭한 장로님으로 멋지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믿고 의지하고 떵떵거릴 때 망하고 나니까 쫄딱 망하던데 하나님 믿고 의지하니까 이렇게 다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8장 22절에서 24절에 보시면 그 야곱이 아버지가 아들 요셉 장남도 아닌데 그 믿음의 계승자가 될 것을 확신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십시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알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하나님의 손이 딱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높여주니까 애굽 총리가 돼서 자기 가족만이 아니라 애굽 백성과 세계 사람들까지 놀랍게 축복 통로의 역할을 하더라 이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다른 거 없어요. 나도 사람도 믿지 말고 우리는 사랑해야 될 의존자예요.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만이 제일이다. 확실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 붙잡고 그 기도하면서 염려 걱정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맡기고 하나님에게 딱 이게 바로 강변에 뻗친 뿌리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요 물된 동산에 딱 심겨진 나무니까요. 그래가지고 사시사철 열매 맺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도 너무나 감사하고 기쁨의 샘물에 넘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가정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대 의존자인 사람이 사람 믿고 사막에 가시떨기같이 말라버리는 그런 또 남들 고통이나 주는 삶을 살지 말고 세상에 붙잡았던 것들 놓고 하나님 손 딱 붙잡고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여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물된 동산의 복을 받아서 가뭄에도 오히려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고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은혜의 샘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제일 신앙으로 결심하고 살아가도록 이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셔서 전후좌우 목례 인사하시겠습니다. 찬양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복의 근원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여 물가에 심어진 나무로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